오늘 성경 구절은 신명기 29장입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이 4절입니다. 3절, 4절. 즉 네가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큰 기적들이라. 그러나 주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에게 오늘까지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핵심 기절이에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너희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목전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보았나니 네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기적들이다. 그런 걸 보았는데도 뭐냐면 주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기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와요.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병을 낫고 망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잡혀 있을 때도 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때려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애굽 땅에서 붙잡혀서 종소리하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많은 시험과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은 오늘날까지 주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데려온 이유는 왜 애굽으로 데려왔냐면은 야곱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야곱의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애굽에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놓냐면 애굽에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 아래 뒀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율법 아래 있다래요. 율법이 종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파라오 밑에서 국고성을 짓고, 국고성은 뭐냐면은 양식을 쌓아두고 또 거기에 무기를 저장하고 이런 곳이 이제 국고성이에요. 국고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망하지 않고 풍요로워질까? 내가 성공할까? 번영될까? 그리고 내가 강해질까? 신앙의 관점이 거기 있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밑에서 국고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번영과 성공과 강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말해요.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의무와 책임. 하루에 그 일을 해내야 될 일당량이 있었어요. 그것을 못하면 엄청난 그 질책을 받았고 또 고통을 당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요. 그게 아주 곤욕인 거죠. 고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 아래서 그런 곤욕과 고통과 책임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짓누르는 고통과 아픔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은 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사람이 고난이 심해지면은 더 이상 그것을 자기가 해낼 수 없는 능력의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가 왔을 때 지쳐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바로 밑에서 끄집어내는데 한 번에 못 끊어내요. 바로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우리를 내주질 않아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가 상징하는 율법이 그냥 내보내주질 않아요. 그래, 너 의무 책임감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바로를 굴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굴복시킨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이기심, 욕심, 높아지려는 교만을 말하는 거죠. 바로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말해요. 내가 율법대로 살아서 풍요롭고 강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고 싶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그 욕심을 말해요. 욕심. 그러니까 한 번에 그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이 피가 되게 하잖아요. 처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듣는 말씀은 그건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그런 의미예요. 물을 다 피로 만들어버려요. 또 낯을 그냥 캄캄한 어둠처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낯이라 생각하고 빛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어. 죄악 속에 있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온 땅에 개구리가 그냥 범람이에요. 개구리. 그 개구리는 그냥 개굴개굴 하면서 짖잖아요. 계속 그 소리를 반복하잖아요.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네가 하는 말은 다 헛된 말이야. 이 타락한 생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참말을 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오기까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사람처럼 다 망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게 됐구나. 이것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에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와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기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저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통해서 저렇게 애굽의 악한 왕을 다 숨을 시켰구나, 때려 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소경을 눈뜨게 했어요. 귀머거리가 듣게 됐어요. 야,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줘. 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였구나. 내가 장님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나를 본다고 했는데 내 자신을 못 봤구나. 내가 죄인 외에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바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그 강한 의지가 있어요. 내가 옳게 살고 있다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자기만의 그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한 번에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죄, 10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거, 내가 바르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괜히 의무와 책임감만 강했지 인생이 고달프고 억눌리고 마음의 상처뿐이구나. 이걸 깨닫고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를 버리고 광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교만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광야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줬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3일 길을 광야를 지나가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죠. 물도 없죠. 그늘도 없죠. 그러니까 서서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이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겠어요. 먹을 것이 없죠. 외롭죠. 쓸쓸하죠.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술집도 있었고 또 마트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즐길 게 많았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태어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다 내려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악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죄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고 또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고 또 원망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이 속을 정결케 해가는 거죠. 속을 씻어주는 거예요. 속을 씻어주셔야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전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죠. 이것을 어떤 지역적인 측면, 하나님이 한 나라에 이루신 어떤 역사적인 큰 역사로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큰 지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애굽이 있고 우리 안에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그 애굽에서 우리가 완전히 바로 같은 애굽, 바로 내 욕심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게 바로예요. 그것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 어때요? 그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흉한 생각, 교만함, 이기심, 불만, 불평이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정화를 시키시고 깨끗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이걸 볼 줄 모르면 하나님이 큰 교회를 세우셨대, 누가 병자를 고쳤대, 또 망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큰 부자를 만들었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드리십시다.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에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많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재앙이 나오고 3대 재앙이 나와요. 3대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고 세상이 멸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구원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보는 눈이 없는 것이고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3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할 때 비로소 인간 마음속에 얼마나 본능적으로 미움과 원망과 살의와 간음과 악독이 가득한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메마른 광야로 이끌어 주셔야만이 거기서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그전엔 잘 모릅니다. 이 3대장, 이 계시록에 있는 3대 재앙을 받아봐야 그 모든 것이 점점 정결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정결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그 죄악이 자꾸 씻겨져 간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씻겨져 나갈 때는 거기 상당한 고난이 함께 동반되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죄가 나와요. 이 포도주 틀도 보면은
위에서 포도주를 누를 때 포도의 그 진액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누를 때 거기서 우리 안에 죄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정결해지는 과정을 갖게 돼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라면 부모, 형제, 자녀, 재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자녀도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녀를 내려놓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외롭죠, 쓸쓸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자꾸 그 마음이 씻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점점 비워져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한다거나 돈을 의지한다거나,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께서 계속 걷어가시는 거예요. 돈을 걷어가시면서 겨우 먹고 살 정도만 해주셔요. 먹고 살 정도만. 그러면서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 계속 돈에 대해서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꾸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만몬신, 만문이라 그러잖아, 돈을요. 그 힘이 자꾸 없어져 가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셔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파상하여 새롭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 유익이 진짜 지금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고난스럽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깐 느끼게 해주세요. 이게 내 마음이 지금 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금 내가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걸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가끔 살짝씩.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면 자꾸 다 육신에 관한 일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일이 없고 새벽 기도를 거의 다 참석했고 헌금을 잘했고 또 교회 건축 헌금을 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육신적인 개념으로만 보게 돼요. 그러면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11조를 하면서 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대로 못 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바로 밑에서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내 마음을 씻는 내 속에 바로가 있는 거죠. 내 속 안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바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육신에 자꾸 표를 내고 싶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세례 교인이야. 나는 헌금을 했어. 내가 봉사를 했어. 이와 같이 자꾸 육신에 흔적을 내려고 그래요. 내가 뭘 했어. 이런 걸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함께 했어요. 왕자의 신분을 버려버리고. 그런데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왕자처럼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 높아진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바로의 종된 상태, 율법의 종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벗어버려야 모세처럼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져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바로와 내가 의롭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높아져 있는 속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그걸 다 파상해 주시고 없애 주셔서 우리 안에 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금으로 지어지는 거죠. 계시록 끝에 보면 이 천국이 뭐 보석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같이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짜 그 빛나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요. 그걸 가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실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가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마음으로만 주를 쫓게 됩니다. 그러면 다 헛된 것이 되게 되고 영혼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자신들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죄 중에 죽겠다 그랬어요. 죄 중에서 죽겠다.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하고 죄 중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게 되려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다 깨져버려야 돼요. 다 깨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만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그걸 쏟아내고 그것이 깨어져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복 있는 사람, 돈 많아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깨끗해져서 그 가운데 보화이신 그리스도로서 지어지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들을 때나 생활할 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서 우리가 겉으로만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추악한 죄를 보게 하시고 그걸 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과 연합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과 주를 알기 위한 기회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먹고 자고 싸다가 80이면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부활을 얻고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주관하며 누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 가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늘 함께함으로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하셔서 항상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게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